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도 또 올 한 해의 마지막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새해도 또 늘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대망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대망의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민수기 신명기 14장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왔는가? 또 새해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건 뭐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일절에 나오는 것은 장례식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가 장례식에 가면은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이 이방의 풍습이나 가나안 땅의 풍습은 부모가 죽거나 누가 죽으면 내가 이렇게 못나서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뭐 머리를 풀어헤치고 또 베옷을 입고 또 심지어 3년 동안 그 부모의 묘를 지키는 그 자기의 그 불효를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는 뭐 그런 것인데 그건 이방 풍습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자기의 몸을 베지 말라, 자학하지 말라, 자기 몸을 피를 내고 이러는 거 이건 옳지 않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찬가지. 근데 이 수도원의 영성이라는 게 우리 이제 기독교 속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수도원의 영성이라는 건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왜? 나는 먹으면 안 돼. 나 같은 놈이 먹을 자격이 어디 있어? 굶어야 돼. 굶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걸까요? 또 베드로 대성당에 가서 자기 몸을 회개하는데 어떻게 베드로 대성당 베드로를 기념하는 거기 이제 마틴 루터도 가서 그 베드로 대성당 그 몇백 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무릎이 상해냅니까? 또 기어 내려오는 거예요. 무릎으로. 그 무릎에 피가 철철 흘러.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죄가 용서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자학해야 돼.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 이건 이방인의 풍습이. 근데 이상하게 천주교의 카톨릭 속에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자학하는. 그래서 뭐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건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내가 금식하고 나를 자학. 그래서 그들은 먹지도 않고 좋은 거 보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또 때로는 뭐 잠도 자지 않고 그런 게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충성된 것이라면서. 그 얼마나 나게 죄를 졌다고 자기 뺨을 때리는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또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는 것은 머리를 깎지 말라는. 머리를 깎. 물론 뭐 나시리는 자기를 성별하는 기간에는 머리를 깎아요.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거고. 그러나 뭐 누가 죽었다고 부모가 죽어 자기 머리를 깎고 자기를 자학하는 이런 짓은 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의 풍습이고 가증한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불행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는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시라. 이 고생 많은 이 땅에서 범죄하면서 사느니 빨리 하나님 품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 자기가 원하는 건 빨리 죽어서 주님 품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나 그게 또 안 돼. 왜?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 그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때가 되면 데려가시는데 뭐 암으로 데려가시든 교통사고로 데려가든 이렇게 노쇠해서 연로해서 자다가 데려가시든 가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니까? 하나님이시.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아이고 이거 애들한테 이거 집만 대고 아이고 내가 이거 뛰어내려서 빨리 가야 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은 자기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가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잠자다가 하나님 부름 받게 해주세요. 양로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3년 동안 5년 동안 그냥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냥 그러면 또 그 양로원 또 간호하는 간병인이 또 그냥 이 할머니 왜 똥을 쌌냐고 그냥 이래가지고 막 목욕시키기 어렵다고 막 벌기를 때리고 막 그거 하면 자존심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얘도 양로원에 가면은 뭐 그럼 국회의원으로 봐줘요? 그냥 그 누워있는 노인네 하나로 왜 이렇게 뭘 많이 먹고 이렇게 그냥 설사를 해가지고 이거 온벽한 그러면서 벌기를 때리고 그래도 뭐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도 때려서 멍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CCTV를 해봤더니 그렇게 하도 때려가지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치매가 오신 분들 막 나가니까 묶어놓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품에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 중에도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면 또 비행기 사고 나서 어떻게 불쌍하게 이렇게 고난받고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축복이야. 왜?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하나님이 순식간에 데려가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더 행복한 방법이지. 그렇다고 뭐 뛰어들면 안 되죠. 뛰어들면 안 돼. 그래서 덤프트럭이 치여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또 매덕 보상받고 그냥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또 그분은 또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하나님 품에 가니까 그것도 또 감사. 무슨 고통이 있어. 순식간에 그냥 가셨는데. 그러니까 죽는 방법은 다 다양한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는 것이지 뭐 이게 행복하다 이게 불행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 2절 말씀도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 구별받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야. 지상 만민 중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소유다. 내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은 먼저 음식을 통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가증한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짐승은 또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정결한 것은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거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또 8절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돼지 몇천 마리 키우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그 가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가니까 그 사람이 그 귀신이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그 어디 가니 결국 어떻게 돼지떼에게 들어가 버리니까 돼지떼들이 그냥 수천 마리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돼지고기는 안 먹어도 돼지는 또 키워요. 키워가지고 남에게 또 팔아먹어. 또 그것도 뭐야 또. 자기들은 먹으면 안 돼. 부정해서. 나 남은 먹어도 괜찮아. 그런 심수가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돼지고기 잘만 먹잖아요. 그렇죠?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지 요즘. 제가 어릴 때 토끼도 집에서 시골에서 그러니까 많이 키웠어요. 특히 겨울 되면 이렇게 지하 땅굴에 토끼 뭐 고기가 없으니까 토끼 잡아서 이렇게 먹는 날이 우리에게는 잔칫날이다. 근데 여기 토끼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새김질 하거나 굽이 갈라진 것만 먹는데 그 다른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 가지가 뭐 있죠. 그건 아마 이제 돼지고기 같은 거는 이렇게 냉장고도 없으니까 이게 상해서 먹으면 병나고 탈나니까 그걸 금하셨을 것이다. 뭐 이런 이유를 대는데 사실 그것도 그 고기가 안 좋으면 신약 시대에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괜찮고 냉장고가 있어서 결국 왜 그랬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피장인 시몬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인데 그 베드로를 유대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을 받을 예배를 드리려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런 보자기 하나 내려주시는데 그 보자기에 부정한 거가 뭐 정결한 거 뭐 짐승들이 막 이래 있는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배고플 점심때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부정한 걸 어떻게 먹냐.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3번 반복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못 먹느냐? 그 베드로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 환상 속에 본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마침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관세부로는 그들의 집에 가면 안 돼요.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거나 그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정결례를 또 해야 돼. 그러면 회당이나 성전에 못 나가. 자,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갔어. 갔더니 고넬료가 그냥 온 가족들, 지초들을 다 데리고 문 앞에 서 있다가 베드로가 오니까 그냥 엎드려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가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그 가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온 고넬료의 가족이 다 세례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는 이 구약에 이런 걸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우리가 왜 하나님이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결하다고 왜 정하셨을까? 왜 색임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도 되고 색임질을 안 하고 굽이 안 갈라진 것은 왜 먹으면 안 될까? 그건 우리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게 그냥 뭐 몸에 좋은 게 있고 또 몸에 안 좋은 게 있고 또 뭐 그렇게. 오히려 의사들은 소고기를 먹지 말고 제일 뭐 돼지고기 먹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오리고기 먹어. 오리고기. 그런 게 좋다. 소고기 기름은 몸에 들어가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 왜? 응고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 단지 하나님이 내가 택한 백성들은 이런 것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이 누구와 구별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걸 명령 안 했어요. 너희는 색임질하는 것과 굽이 갈라진 것만 먹고 그렇지 않은 것 먹지 말아라. 사반이나 토끼나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이런 건 명령 안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명령하신 거예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됐으니까. 우리는 이방 민족과 구별됐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에게는 남자들은 나면은 뭐예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해. 양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기의 양피를. 그건 뭐예요? 구별된 백성, 구별된 백성. 이방인들은 그게 할례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만은 반드시 받아야 돼. 유대인 남자들은. 그 왜 그러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차이다. 뭐 그것이 의학적이다. 뭐 그것이 요즘은 뭐 애들 좋아서 어릴 때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아프지 않을 때 이렇게 포경 수술한다. 그건 뭐 전혀 잘 모르겠어요. 뭐 그게 의학적으로 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 어찌 보면 그 양피를 뱀으로써 피를 흘리고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너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됨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태어난 애가 왜 그거 잘라내야 되고 왜 피를 흘려야 돼?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을 우리 미리 보여주고. 자, 그러면 음식 이런 문제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걸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은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구별된다. 그걸 아시죠. 자, 또 그것은 물고기나 날아가는 새나 모든 것이 다 정결한 거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 이제 하나님이 다 주신 건 다 거룩하니까 뭐든지 아멘하고 먹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뭔가 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은 해야 되느냐? 직장에서 우리가 뭐 뇌물을 받아야 될 것이냐? 부정을 저지르느냐? 이거는 우리가 구별해야 돼. 기독교인은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뭐 불신자들은 그걸 스스럼 없이 그것이 뭐 요즘 누가 뇌물 안 받고 어떻게 공무원에 하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양심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거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정하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된 삶이죠. 어찌 보면은 어쩌면 우리도 분리됐잖아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요즘은 성경 찬송 안 가지고 가고 핸드폰 하나 들고 갑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가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은 다 여기 구영아파트 주일날 되면 아침부터 그냥 놀러 가는 사람들 차가 쫙.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나오잖아요. 구별된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홍수가 났을 때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홍수가 나면 거슬러 상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그 임신철이 되면은 알을 낳기 위해서 저 상류로 올라가듯이 뭐 높은 그런 대를 뛰어넘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세상하고 같이 흘러가는 그런 부패한 인생, 죽은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그런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11조를 드리라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룩하게.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것이 자기가 예배하는 것이 너무 멀기는 못 가져가. 요즘처럼 뭐 차가 있어 뭘 싣고 가. 그러면 그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 가서 거기 사서 거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고 그런 얘기. 그러니까 반드시 11조를 드리라. 11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이고 그러면 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리는 처소가 저 멀리 있는데 내가 농사진 그것들 어떻게 그 포도주와 뭐 기름의 11조 곡식을 어떻게 거기 들고 못 가져갑니다. 바다도 강도 건너야 돼. 그러면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서 거기서 타서 다시 드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필히 해야 될 일이라. 근데 인터넷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는 신천지에서 올린 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린 거, 이단들이 올린 거, 또 불신앙이나 부정적으로 올린 거, 또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올린 게 있는데 11조에 대한 게 제일 많이 나와요. 11조를 왜 목사들은 11조를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월급 많이 받으려고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해서 많이 했어요. 이 11조는 또 율법 시대의 잔재, 구약의 것이지 이건 신약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고 또 예수님도 해양과 뭐 11조에 대한 언급을 하셨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냥 폐지된 것도 있지만 계속 해야 될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이 11조라는 것은 그런 의미 있어요. 많은 분들은 이제 말라기에 보면은 이렇게 너희 창고를 세워 하나님이 복을 붓지 않는가, 싸울 것이 없도록. 그래서 축복받기 위해서 왜 기복주의냐. 나는 그런 신앙 안 갖는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왜 복받기 위해서 무슨 11조를 드리느냐. 이 잘못 오해하는데 그런 의미. 11조는 복받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해야 될 의무가 바로 11조라는 거죠.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농토를 하나님 주시고 열매를 하나님 주시고 1년의 노동의 열매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 내 생명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소득한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시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접근해야지 자꾸 이렇게 잘못된 것에 여러분 넣으면 11조 드리면서도 확신이 없고 또
그걸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왜? 그거 자꾸 인터넷에서 보니까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고.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인들에게 너희가 11조를 드리라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11조 드리라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불교인들에게 11조 드리라 그런 말 안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들에게 11조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전에는 이제 유대인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정결한 음식만 먹고, 또 불신앙 이방인들은 뭐 아무거나 막 먹잖아요. 못 먹는 게 없어. 그러나 요즘에는 뭐 사람 어떻게 구별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는 하나님이 구별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러분이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믿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것이나 또한 음식을 가지고 그들의 구별된 것을 살아갔던 거나 마찬가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11조도 구역에서 보면은 매년 드리는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지만 또 그 다음에는 3년마다 드리는 또 그런 11조가 있죠. 우리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3년마다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서 성읍의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고아나 객들, 또 레위인들,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나눠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 뭐 그런 의미로 3년마다 이런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지금은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11조의 정신은 우리가 지금도 그대로 실행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뭐 구약의 것이라고 폐기됐던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을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것이 뭐 꼭 11조나 뭐 음식에 대한 문제나 뭐 어떤 이런 안식일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사실은 뭐 11조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제자의 삶. 그거 쉬운 일이야. 쉬운 일이야.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때로는 너 자신을 부정해. 때로는 너희 가족도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장례를 지내. 장례는 죽은 자의 것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 그건 더 엄한 주님의 명령이죠. 오늘 우리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죽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과거에 나는 내 자아는 다 죽고 내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내 과거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따라해보세요. 나는 죽었다. 나는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이 범죄했던 나, 옛 자아, 타락했던 나는 없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러는 삶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뭐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것이고 또 복음서에 많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가르침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누가 뭐 너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 뭐 십리를 가라고 그러고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들이대고 뭐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이게 보통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이게 11조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원수를 원수대로 복수하지 말라고.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더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법이에요. 근데 기독교인 돼가지고 저녁 권사가 지난번에 나 욕했지, 내가 언제 두고 보자, 또 창피하면 줄 테니까 이래가지고 하고 있다가 그냥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어? 그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뭐 보복했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삶이에요.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욕하면 같이 욕하고, 질투하면 같이 질투하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예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나를 향해 비방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축복하고 저 사람을 용서하고, 나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는 것.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 그 교회 안에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어. 서로 욕할 이유가 없어. 그건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미워할 이유가 없지. 로마서 12장에 오히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어?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숯불을 올려놓고 뜨거워 견딜 못한 사람. 그러나 그 미움과 원한의 분노를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먼저 죽어. 내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혈기가 넘쳐가지고 고혈압에 걸려서. 모든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